특히 학생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꿈과 그리고 비전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나는 대학에 가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시나 수필 등을 써서 발표해야 또 합격에 유리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학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30년 후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하고, 또 대학에 가면은 이것을 하고, 졸업하면 저것을 하고, 은퇴하면 무엇을 하겠다,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꼭 적어놓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부럽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경로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꿈을 가지지 말라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무엇을 할지 계획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꿈과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전 있는 교회, 또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끝마치고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박에 갈 수는 없죠.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행에 비유하자면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한 여정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거쳐야 하는 길이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정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 한 사람의 욕망과 얽히게 되면 점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됐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아브람과 또 하란과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4대 문명 발생지라고 부르는데 이후에 이곳은 아수르와 또 아시리아라고 하죠. 또 바벨론, 그리고 성경에서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 등이 지배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데라 가족이 이주를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유목을 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떠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길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일 그런 삶을 살다, 매일 길을 떠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가족이 고향을 떠난 것이 왜 특별하겠습니까? 바로 먼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인데 오른쪽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곳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먼저 하란에 머물러게 됐는데 하란까지는 9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 왼편에 있는 지중해 곁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600km가 돼요. 그래서 총 이동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가 좀 넘으니까는 4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멀리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특히 가나안 우르는 당시에 아주 발전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아주 낙후된 총구석과 같은 곳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서울에 살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저기 깡촌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은 없겠지만, 근데 왜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깨뜨리고 가나안으로 향했다고 하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격분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분히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면 데라인데 아버지가 이 가나안을 아버지가 이 아들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그 식구를 데리고 떠난 게 아닙니까?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데라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무릅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재산과 사람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정착해서 잘 살아간 거예요. 어찌 보면 하란이 이들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라는 명령과 그에 따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목적지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이 그 목적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번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비롯해 번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은 위험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안정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안전을 버리고 불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확실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딸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좋겠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 아닙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근데 교사의 길을 버리고 창업하겠다, 사업하겠다고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부모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안 말릴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건 하란이건 정착해서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예전에 제가 성경을 좀 더 꼼꼼히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맞는데 사실 목적지는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할까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구체적 여정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나안에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지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도가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도를 손에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서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가나안까지 다녀온 상인들이 어떻게 가라고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고대 시대에 1500km나 여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짐승의 위협도 있고 강도도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길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분명히 압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목적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고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목적이 다 있어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다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과거도 분명하고 그리고 미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학교를 가야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 저 회사를 가야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퇴직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을 수도 없는 길 아닙니까? 또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약속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약속 어음입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갈 길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따라 갈대우르를 떠날 때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갔으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좀 힘들지만 또 다시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도 없이 다시 떠나야 한다니, 여정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다시 떠나야 한다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2절 후반부에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겠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것인데 명령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죠. 복이 되라라는 것이게 좀 어색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약속도 하시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종 목적이 나오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번영케 하셨는데, 그리고 보호하고 복을 주시는데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의 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이들,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도 좋아야 하지만 그 아이, 우리 아이를 만나는 그 아이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만 좋으면 되겠어요? 내게만 좋으면 되겠어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도 좋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간 역할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통로로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75세였어요.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길에 자신을 내던진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장점도 보장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목적지는 알지만 구체적 여정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잘못 갈 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이 길을 갑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과 비가 오면 맞아야 돼요. 왜 안 그렇겠어요? 각오해야 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납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나섰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가장 안정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송파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부름받은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곳이 한 곳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송파구 문종동입니다. 우리 송파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특별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부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그런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고 큰 개념이에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과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에요. 우리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도달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여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때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확실한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사람들 말도 들었을 겁니다. 구하기 어려운 지도도 구했을 거예요. 때로 별자리를 보면서 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송파교회가 세워진 지 만 20년이 지났고 제가 부임한 지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을 막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지만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송파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실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떼십시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